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합하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은 자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그를 목동인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러니까 믿음 하나 보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놀라운 겁니다. 믿음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 합하면은 목동도 왕으로 세우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가 시골에 있든 어리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뭘로 마음에 맞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딱 갖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만사형통이냐? 이게 또 문제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금방 왕이 됐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오랜 시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은 죽을 뻔하기까지 해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성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도 성읍으로 같이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는데 잘못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여버렸어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불쾌한 거예요. 뭐라고? 나보다 더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는 다 같이 하면 여인들의 경솔함. 여인들이 경솔한 거예요.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어도 왕 앞에서 다윗을 더 높이니 어느 왕이 좋아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앞에서 어린아이를 막 더 높여요. 초선 국회의원을 더 높인다 하면은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는 직장에서는 사장과 회장이 있는데 신입사원을 막 더 높여. 우리 회장은 천천히요 저 신입사원은 만만히로다 막 이러면은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경솔함 때문에 지금 다윗이 괜히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괜히 미움을 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경솔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다윗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걸 마음으로 가져야지 왕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 다윗이 괜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사울 왕이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그럴 때 불쾌하고 노하고 화내고 그러다 보면은 악령이 그 마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마음을 탁 넘기면 그 마음이 더 좋았을 텐데 그 마음에 불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령이 딱 사로잡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두 아쉬움 때문에 여인들의 경솔함, 또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쉬움 때문에 그 고난이 누구에게 왔느냐? 다윗에게 와버린 거예요. 다윗은 괜히 골리앗 물리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오늘 봉독과 11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막 2번 피하게 되는. 사울은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후로 지금 다윗이 도망 다녀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10년 동안 광야로 도망 다녀요. 자, 다윗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여인들의 경솔함 때문에 또 사울 왕의 어떤 그런 마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믿음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뭔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골리앗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나요?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고 더 주님의 일 하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요?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고난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봉독가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14절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뭐 평안할 때 쓴 내용보다는 고난 당할 때 쓴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나이까? 계속 고난 가운데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시편 3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지금 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힘드네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네요. 그런데 그게 불평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또한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잘 이기게 해주세요. 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확신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더욱 빛이 났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은 언제 더 드러나는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요. 평안할 때에는 믿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한번 딱 와보세요. 그때 믿음이 딱 바닥이 나버려요. 진짜와 가짜가 탁 드러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도 목회를 25, 6년 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오면서 고난 없겠어요.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계속 붙잡아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 맞아. 다 꽃들이 흔들리면서 피게 되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 그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는 더 귀한 믿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참 너는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우리 주변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로도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려요. 그런데 분명히 아픈 분인데 막 목소리가 밝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지금도 다윗의 이런 관 같은데 그 관을 지켜요. 실제 거기 다윗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다윗의 무덤이다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다윗 하면은 최고예요. 최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돼요. 강대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왕은 선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기준이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처럼 행했어 선한 왕, 다윗처럼 하지 않았어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 모든 왕의 기준이요 샘플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그럼 다윗의 믿음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기뻐했느냐? 지난주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믿음도 기뻐했지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가 이 믿음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올 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요. 하나는 다 같이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것만 잘 견디십시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8번, 10번. 엄청 고통스럽지요. 이 또한 잘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지나가요. 나중에는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지. 내가 그걸 잘 이겼구나. 또 하나는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동굴의 믿음이 아니라 터널의 믿음을 가져라. 다 같이 합니다. 동굴의 믿음이 아니라 터널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어디 강원도를 가든 어디 가다 보면 터널 나오지요. 이 터널이 영원하다 생각하면 아마 공황장애 올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 터널은 끝나. 그리고 밝은 세상이 와. 저도 고난 올 때 그런 상상을 가지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터널은 이제 끝날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환한 세상이 올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동굴은 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탄광이 만약에 무너졌어요. 그럼 갇혀 있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어쩌면 그 공포 때문에 더 쉽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동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하면 지나가는 터널이다. 지나가는 터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세요. 내 마음을 계속 붙잡으세요. 마귀는 분명히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야, 끝났어. 너 이제 죽어. 너 큰일 났어. 그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지금 내가 가는 건 터널이야. 조금 있으면 이 터널은 끝이 와. 이게 중요한 고백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고난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계속 다윗에 대해 살펴볼 거지만 다윗이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가 이런 걸 또 자꾸 봐야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마자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고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승리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몇 장 안 돼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때 그는 시편을 쓰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그의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더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회에도 올 수 없는, 또 인터넷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너는 내 마음에 맞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그가 진짜 죽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거고 그 후손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왕들의 샘플이 되는 거고 모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이 있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다른 걸로 내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딱 하나, 하나님 저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믿음이 될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 합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맞는다 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그 믿음도 보셨지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도 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감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나가는 곳이 터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끝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이 고난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